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인은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인은 특별히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죄가 추한 걸 알아야 되고 더러운 걸 알아야 돼요. 어제 점심에 우리 이제 연합성의 찬양팀하고 같이 식사를 좀 했어요. 수고하는 분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어느 분이 이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식사를 하다가 거기에 뭐가 튀었어요. 하얀 거에 뭐 묻으니까 너무 쉽게 표가 나잖아요. 우리는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야 되고 죄가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대해 민감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돼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내가 권리가 있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내가 수고를 했고 내가 공적이 있어서 마땅히 받는 대가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영적으로 민감한 깨어있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명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기대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기대와 꿈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돼요. 사명에 민감한 한 측면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아는 그런 영적인 지혜,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이고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무엇을 향해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분별하며 깨닫고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오랫동안 백성과 함께 수고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도 성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솔로몬은 잊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열왕기서를 계속 읽게 되면 솔로몬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지금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봉헌하는 이때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하냐 하면 이 성전 건물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이 대단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을지라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우리 예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그렇게 드리는 제사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 뜰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억울하지요.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 많은 값이 나가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시간을 쏟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뜰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그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고백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솔로몬은 잊지 않아요. 또한 솔로몬이 안 게 뭐냐 하면 이 성전 건물 자체가 화려하고 이것이 어떻게 장식되고 얼마나 큰 규모를 갖고 있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지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솔로몬의 이후 시대의 그런 예언자예요. 지금 통일왕국 시대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성북지방연합 성회가 있었어요.
오늘 저녁까지, 오늘 낮 집회, 저녁 집회 이제 2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은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원래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저 협성대학교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 계통의 그 협성대학교에서 신약 쪽의 교수로 하시다가 미국에 건너가셔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메시지가 잔잔한 것 같지만 아주 묵직한 그런 감동이 있어요. 정제된 그런 언어 그리고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을 함축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른 그런 신앙의 길을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데 어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어요. 우리 팔복 중에서 오전에는 5번째, 6번째, 7번째 복에 대한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 긍휼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러면 긍휼을 입은 자답게 자비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집중돼. 우리 세상 것을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잖아요. 온갖 쓰레기 같은 것, 욕심 막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감동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고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화평을 경험한 자, 이 세상에서 화평을 만들어가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를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가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래서 그분의 표현은 낮은 곳으로 향해 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나는 그걸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고, 어제 저녁에는 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4번째 축복선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8번째 말씀, 의를 위하여 밖에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우리를 통하여 의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보면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의 상태적인, 다시 말해 우리 개인적 차원의 영성과 관련돼서 설명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신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올바라야 되고요. 내 속에서도 올바름이 채워져야 되고요. 나의 삶, 나의 언어를 통해서도 올바름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성의 차원에서 의, 올바름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구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그런 개인적인 영적인 차원에서의 의를 이루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일이냐? 내가 의로워진 사람, 또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를 구현하고 실행해가는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8장 앞부분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렇게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겨오는 장면이 나왔고요.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언약궤를 옮겨온 다음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게 됐는지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말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아니 우리 아버지 다윗이 그 마음에 이 계획을 품었지만 하나님이 일찍이 출애굽할 때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했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이룬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성취된 게 이 성전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 그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이 어제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22절부터 저 뒤에 53절까지는 솔로몬의 긴 기도의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언급해 줍니다. 22절부터 26절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25절에 보면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이제 자신들을 살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될 것을 지켜주시겠다. 성전을 지었다고 무조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길을 살피고 다윗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내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그 왕위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이 약속을 이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위와 왕자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26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그들의 왕권과 왕위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지켜서 그것을 보존하시기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앞에 내용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 천지 온 우주 만물에 주님과 같은 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 되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 세상 천지 만물에 우리 하나님같이 온전한 참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시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섬기고 내가 경외하고 따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이 고백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또 어떤 고백이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아까도 봤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왕조를, 그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이 다윗의 왕자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온전히 기도할 수 있고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참 성전이 되는 거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며 봉헌하면서 솔로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참 믿음을 고백해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귀하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27절부터 30절에 나와요. 이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 여기서는 특별히 성전을 말하겠지요.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그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눈이 그 성전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요.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이 성전에 나올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과 영적 사귐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짓게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성전 입구에 있는 두 기둥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한 기둥은 야긴이고 다른 한 기둥은 보아스라는 기둥이에요. 여러분, 성전 입구에, 성전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 기둥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근데 야긴의 뜻이 뭐냐? 거기 보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의 뜻은 뭐냐? 그에게 능력이 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기둥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야긴,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기둥을 보면서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따라가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솔로몬이 보여줬던 귀한 믿음의 모습, 정말 성전을 지으면서 화려한 것을 지으면서 솔로몬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아니 어떻게 이 작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임을 알고 고백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최진엽 장로, 장종희 권사, 최규정, 정아름, 최이한 가정에서, 또 일천번제, 최기현, 정다운, 최규정, 정아름 가정에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믿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인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더 강한 능력을 경험하고 세워지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참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모든 것을 세우시는 분이고 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 이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더 주를 가까이 하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향하는 모든 말들, 모든 것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받으시고 또 1000번째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곳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주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이들, 특별히 오늘도 연로한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영혼, 주를 찾는 영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